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신복, 일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조직 내에서는 신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뱃속까지 깨트려 보면서 그 리더의 소관을 보고 있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측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육사 출신들 장교들을 보니까요, 왜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진급하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99년도인가 진급 발표가 나는데요. 장군들 진급 발표가 나는데 47명이 장군을 다는데요. 46명이 육사 출신인 거예요. 근데요, 장교로 처음 인간할 때는 200명이 육사고요. 나머지 7,000명은 일반 장교거든요. 근데 그 200명이 46명에 드는 거예요. 50명 안에 드는 거예요. 7,000명 중에서 장군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루즈해졌지만 아직도 75%는요, 육사 출신이 장군을 해요. 그 200명이 7,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들하고 같이 생활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고3짜리들, 19살짜리들이요, 1월 달부터요, 2주에서 3주까지 애니멀 테스팅을 받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 육군사관학교가 공릉동이거든요. 근데 중화동 저 건대 있는 데까지요, 옛날에, 지금은 그쪽으로 못 뛰지만 그쪽으로 중량천으로 해갖고 구보로 해서 돌아와요. 19살짜리 청년들을 그렇게 완전 무장해서 뛰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만에 혼니부를 다 개고 각을 맞추고 점호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각을 잡고요. 걷는 것도 직각으로 걷게 하고, 상관이 하는 말에 무조건 복명복창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배웠죠. 너 피아노 쳐. 그러면 예, 사관후생 이경재 피아노 치겠습니다. 항상 그가 한 말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배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고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애니멀 테스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4년 동안 그들이 배우는 건 무엇이냐? 늘 상급 지휘관의 의도가 뭔지를 배웁니다. 대대장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실까? 늘 그것만을 고민해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아요. 대대장님 뜻대로 하는 게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대장님 뜻대로 하는 게 나의 임무고, 중대장님 뜻대로 하는 게 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요, 우리는 동기들끼리 생활하게 하잖아요. 육군사관학교는 그러잖아요. 생활을요, 4학년 한 명, 넷이서 쓰는데 3학년 한 명, 2학년 한 명, 1학년. 이렇게 자기 선후배가 같이 한 방을 쓰게 하고요,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가 대대장 장교예요. 생도 장교인데 대대장 장교, 중대장 장교, 대대참모, 연대참모. 그러니까 다 처음에 입학하고 나면 자기보다 윗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윗사람들 의도를 받아줘야 자기가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상호평가,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한테 평가받고요,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을 평가하고요, 동기들은 동기들끼리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되면 인간성 나쁘고 충성심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은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퇴교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부사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깐깐하고, 그거를 4년 동안 배우니 군 이 야전에 나오고 나면은요, 항상 선두에 서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조직과 지휘관만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살아있는 무기가 되고 총탄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라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대의를 달면은요, 광주 상무대라는 곳에 가서 5개월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18명이 한 클래스인데요. 여기 한 이 정도 클래스에 18명이 항상 수업을 5개월 동안 들어요. 근데 교관이요, 10명이 붙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요, 작전 명령을 쓰는 걸 합니다. 근데 작전 명령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 거기서 빼먹지 말고 알아야 될 게 상급 지휘관의 의도입니다. 그걸 틀리면 처음부터 개무라고 씁니다, 교관이.
개념이 없다. 그래서 개무라고 써줘요. 그럼 저희가 명령지를 막 작성해내면은요, 상급 지휘관 의도가 이거니? 이렇게 교관이 물어봐요. 6개월 동안 그거 훈련 받는 거예요. 이 중대장 훈련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휘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탁월해지고 장군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군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노래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도 아는 겁니다. 이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늘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아니셨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공부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요, 공부를 해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 그런데 다 글을 20분 만에 써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교회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런 얘기만 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와도 그런 내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김도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로 여기 서가지고 교인들 좀 괴롭게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게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미와 같이 너를 움켜잡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설교하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데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여기만 쓰면 완전히 훈장되는 거예요. 선비되고요, 엄한 아버지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세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된 모세,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성경에 178번이 나와요. 성경에 178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누가 그랬더라 저랬더라,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막 춤추고 놀았잖아요. 개판 친 거죠, 말하자면.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아 하면 어하고 철석같이 알아듣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무슨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가정 살리고 세상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이 성경의 5분의 1을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의 5분의 1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정확히 아니까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나의 글을 기록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모세와 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네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를 복을 주는, 네가 복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베푸는 사람,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 보고 하라고 하셨겠어요? 레위지파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레위지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 주시기 원하지만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 잘 모르면, 이 말씀 못 외우겠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불러주십시오. 유튜브 보내주십시오. 틀어주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너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는 복덩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는 복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복덩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덩입니다. 내가 직장의 복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읽었던 책이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 우리 교회도 잘 되게 연해서 그 책을 읽었어요. 현성훈 씨라고요. 이분이 갔다 오면 마이다스 선이야. 이분이 그 업체에만 들어가면 업체의 매출이 막 4배씩 팍팍 늘어버려요. 이 마이다스에서. 이분이 그래갖고 2,000개 매장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16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접점에서 승부를 걸라고 합니다. 접점에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마지막에 커피를 내주는 그 사람을 가장 노련하고 인상 좋고 친절한 직원을 거기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 현성훈 씨가 받아가지고 딱 등을 돌리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받아가지고 딱 나가는데 뒤에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나 보죠. 근데 그 어감이나 그 말이 그 직원이 왠지 나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역시나 아닐까? 저 문 밖 끝까지 나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말의 온도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넌 정말 복 받아야 돼. 넌 축복의 사람이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언어가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 그 책에서 이기주 작가가 그래요.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요. 축복할 때도 나의 정성을 들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 알기. 하나님은요, 나만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느 한 사람이 신앙 고백했어요. 내가 멋진 백사장을 걷는데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예수님하고 걸으니까요, 발자국이 4개가 짝짝짝짝짝 걸어가다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백사장에서 휘청휘청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 걷고 있는 4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아니, 4개가 아니라 4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 업고 뚱뚱하고 무거운 너를 업고 다니라고. 내 발자국이 얼마나 휘청휘청하고 무거운지 몰랐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 바쁜데 그 저를 키우셨던 그 빨간 포대기 있어요. 그 포대기를 얻고요. 그거 하시면서 만화가게 하시고 떡볶이 파시고 보신탕집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 느낌 아십니까? 어머님이 안아주면은, 아기를 안아주면 제 볼이 어머니 볼에 닿아요. 어머니 이렇게 이쁘다고 비벼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가요, favor입니다. favor. 여러분, 호의, 그러니까 그레이스, 카리스, 그 얘기가 안 해요. 나만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만 이뻐하세요. 우리 어머니 며느리가 잘했고 아들이 잘못했어도 우리 아들이 잘했다고 억지 부리시면,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하고 그랬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나만 이뻐하시고 나만 편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호감 주고 편애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죄 좀 졌다고 너희 나쁜 놈아 일로 와, 곤장 몇 대 맞아,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더 가까이 내 볼을 비벼주시면서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제가 아까 포대기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얼굴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는 얼굴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다 가짜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 내가 듣고 싶은 설교 골라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허탄한 스승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애쓰면서 준비한 그 말씀을 먹으시고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좀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여러분, 마켓 켈리 보면은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원이면은 첫 고객 1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든지 100원에 다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도.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잠재적인 고객에서 로그인이라고 회원가입하고 100원 주고 사면은 그 사람은 고정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얼굴 대면하는 거
문간에 발 들여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1분이라도 오늘 시편 읽는 거예요. 시편 한 편씩 읽는 거예요. 예? 유튜브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연초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문간에 발 들여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100원 얼마나 쉬워요. 우리 100원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게 잠재 고객이 아니라 진짜 고객이 된다고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문간에 발 들여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 주시기 원하고요. 그런데 그 복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신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를 편애하신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1순위고 너는 2순위고 너는 3순위가 아니라 오직 너 하나밖에 없다고 나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문간에 발을 들여놓고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포대기에서 엄마가 나를 업고 나의 얼굴을 비벼주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 누리는 그런 편애하는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